믿음의 테스트에서 그 테스트를 우리가 잘 통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다? 어떤 걸 잘 가져야 된다?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 네,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시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야고보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시련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 우리의 관점 지난주에 살펴본 게 1과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가난한 신자의 태도,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가난한 신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은 이제 부자 신자의 태도와 시험을 참는 자의 유익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이제 복습해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와 현실적 부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 그냥 관심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구약은 종종 가난한 자를 어떻게 생각한다? 겸손하고 의로운 자로 연결 짓는다. 우리가 종종이에요.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항상 뭐 게으르고 가난한 자가 뭐 죄가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가난한 자를 겸손하고 의로운 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이 결코 경건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겸손하고 의로운 자로서 연결짓게 되는 것이지 가난 자체는 경건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가난은 무엇이 될 수 있다? 항상 어려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한 가르침도 살펴보았는데 부자는 뭐예요? 부나 부자 자체가 무엇은 아니다? 악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리자고 했잖아요. 물질을 막 구하게 되면 수준 낮은 기자 같고 물질보다는 영적인 것을 구하면 수준 높은 기도를 우리가 여기기 쉬운데 물질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부나 부자 자체는 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악으로 여기냐 하면은 악에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는 물질로 인해서 빠지기 쉬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는 무엇인가?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어차피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부자들은 물질적으로 가진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먼저 찾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부 때문에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어떻게 된다? 그 가진 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부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부를 나누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부로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부자는 뭐예요? 얼마를 가져야 부자인가 나는 부자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우리는 이 전 세계에 비춰볼 때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용광교회는 모두가 다 부자다라는 거예요. 의식주 해결만 할 수 있어도 70% 이상, 상위 70% 이상의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살고 있다. 나는 부자이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련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일단 가난한 신자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고난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신자는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인 무엇을 잘하게 된다? 부를 잘하게 된다. 내가 비록 그 이 육적인 부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고개 숙여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인 부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비록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
영적인 부를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를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살아가고 계시나? 대답이 참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없어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자랑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하라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자랑 좀 해볼까,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자랑해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천국,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점점 통장에 잔고가 비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통장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다 어느 카드에서 빼가고 어디 카드에서 쭉 빼가면 거쳐가는 것이지 통장에 이렇게 남아있는 날이 하루도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시니까 저만 그런가요? 넉넉하게 남아갖고 이해가 안 되는데 다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부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제 아내한테 그 모니터를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예를 들면 오늘 어땠어? 오늘 내용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다정하게 오늘은 참 어땠고 좋았어. 이렇게 다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좋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목사님한테 우리 아내는 이랬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다행인 줄 알아. 우리 와이프는 맨날 설교가 똑같다고 나는 혼나기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혼나는 것보다 이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는데, 그래갖고 이분이 내 이야기를 잘 안 듣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절묘하게 제가 했던 말, 한참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써먹어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말해놓고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부에 대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1조 가진 사람이라며, 왜 1조 가진 사람이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함을 알지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현실에 감사해야 되고요.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자는 정리했죠. 가난한 신자는 무엇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원한 부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정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그 물질의 세상적인 것에 관점을 갖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천국을 향하여서 그 영원한 부를 자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고난할 때에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기쁘게 여길 수 있고 낙심치 아니할 수 있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세 번째는 뭐냐면 부자 신자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와 정말로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으시죠? 여러분 다 부자시니까 이제 이 부자 신자의 태도가 이제 중요하겠죠. 가난한 사람은 저 빼고 없으신 것 같으니까 부자 신자의 태도를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한 자는 무엇이냐면요, 부자 신자를 말해요. 부자 신자. 그러니까 부가 있는 신자는 어떻게 된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는요, 믿음의 테스트에 가난한 자와 부자에게 동일하게 그들의 테스트를 바른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들의 초점을요, 일시적인 물질이 아닌 영원한
그 영적인 자산에 맞추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원한 그 천국을, 영적 자산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단지 가난한 사람은요, 정말로 그것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무시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고보는 그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갖지 말고 영원한 부를 자랑함으로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의 그런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무시당한다,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부자에게는 반대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부자에게는 재정적인 어떤 성공이 가져다주는 그 부와 권력 안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에 대해서 자랑에 빠지는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가 없음으로 해서 내가 고난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받지 못하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라.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를 바라보며 그거를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부자에게는 너에게 주어진 그 부유한 물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는 유혹에서 빠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영원한 그 천국, 영원한 영적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자 신자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도로 도스토예프스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재산을 더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더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라고 했죠. 물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의외로 어떻게 돼요? 그 오히려 느낄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만족할 만큼 가져봤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 만족할 만큼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좀 섞이셔갖고 모르겠는데. 네, 이 느낌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재산을 모으는데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찌되면 그렇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서는요, 가난에서도 시험당하고 부유에도 시험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의 관점,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고 영적 그곳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자는 그 영적 부유함을 자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부자 신앙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랑해야 된다?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유혹이 아니라 그냥 부에 대해서 그 부를 더 높은 가치로 두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낮아지는 것을 더욱더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의시되고 높아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따 살펴보겠지만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부유한 부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부가 아니라 무엇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시험이 아니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교만할 수 있었는데 이 시험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게 되었구나. 고난의 때 정말로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험 때문에 내가 이제 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구나, 낮아질 수 있겠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우리에게 꼭 고백되셔야만 하는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부자 신자의 관점으로 바로 그 시련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이 시련 덕분에 내가 더욱더 낮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시련의 때 오히려 그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재정적인 성공이 가져다주는 부와 명성과 권력 안에 자랑에 빠지는 유혹을 받는다. 그의 부는 가난한 자보다 그를 더 높은 영적 지위에 두지 않는다. 부 자체로 영적 지위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엇을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곧 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느냐?
진정한 행복과 명예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이 부한자라는 것은 부자, 신자라고 했잖아요. 물질이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물질로부터 오는 걸까요? 여태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끝까지 버리지 못하시나 봐요. 그래도 물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믿음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안다가 아니라, 이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것.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이 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아내가 처갓집으로 가요? 이러면 안 돼요. 남편을 쫓아내야 되는데, 되게 이렇게 친정에 가잖아요. 친정에 가게 되면 장모님은 되게 사위 편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들어가라. 너가 잘못했을 거야. 윤서방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윤서방 저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윤서방 저 아니에요. 윤서방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윤서방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윤서방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똑같이 그 윤서방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장모님도 안다고 그러고 아내도 안다고 그랬는데 누가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내가 더 정확히 아는 거죠. 왜요? 그 아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꼬라지도 알고 이 사람의 성격도 알고 이 사람의 그 은밀한 부분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게 진정으로 아는 것인데, 진정한 행복은 그런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명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명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신자들은요, 그 삶으로 계속해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앞에 있는 물질들이, 내 앞에 있는 그런 부들이 우리 자신을 인간관계에서, 세상 속에서 높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온전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데,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들이 더욱더 시험으로 인해서 낮아짐을 경험하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과 명예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 그것을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함으로, 그래서 기쁘게 그 고난을 여기게 될 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게 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로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기뻐해야 된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와 물질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한 자는 그런 것들을 자랑할 유혹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시련의 때에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두 번째, 인생이 짧고 불확실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 뒤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가난한 신자에게도 해당하지만 야고보가 부자 신자에게 강조하는 것은 부자는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가난한 자보다 이 사실을 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저보다 많이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빨라요, 느려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거를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 부한 사람들은요,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정말로 인생이 짧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부한 사람은 그 사실을 잊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자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 인생이 짧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실현을 통해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 부한 사람들은 그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주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라는 표현은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들의 꽃에서 나온 것인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풀은요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 그 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피는 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풀, 우리가 생각하는 풀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거다? 들에서 이렇게 있는 그 풀의 이미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봄에 비가 올 때 들풀이 풍성하게 피어나요. 봄에 이제 비가 막 내리게 되게 되면 막 풍성하게 막 이렇게 풀이 막 이렇게 그 들풀들이 막 풍성하게 피어나게 되는데 야고보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풀들이 막 들풀들이 막 풍성하게 피면 아름다워요?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풀을 늘 항상 보았던 야고보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이 들풀의 수명이 너무나도 짧은 것을 알고 있어요. 건조한 여름이 오면 언제 그렸냐는 듯이 들풀들이 금방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정말로 일순간에 갑자기 건기가 오게 되면 건조한 여름이 오게 되면 그 모든 것 풍성했던 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듯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다. 내가 아무리 부하고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을 들고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물질을 다 가지고 가서 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짧고 불확실함을 깨닫게 해주는 물질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물질 너머에 있는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가질 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좀 있다고 해서 의시되거나 교만하거나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과 관점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영원한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인 것에, 영원한 그 영적인 그 지식, 영적인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관점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신자는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 부자 신자는요. 일시적인 소유가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 영원한 유산을 자랑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연결되고 비슷한 내용인데 부자 신자는 일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자랑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부와 지위가 무엇이다? 일시적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꽃의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시험의 때에 시험이 딱 찾아오게 되면 부와 지위를 없어지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누렸던 부귀 영화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한 그 부를 가지고 누리며 정말 부자로서 산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게 계속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라짐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그 행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부자로서 행하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그 사치스러운 어떤 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사회 관계 안에서도 부유한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그런 만남을 갖게 되고 부한 사람과의 교제를 갖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일순간에 고난이 찾아와서 그것들이 일순간에 살아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관계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다 그렇게 네가 최고야. 넌 정말 너랑 나랑은 영원한 우정이야. 뭐 이랬다가 해도 그 물질 딱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조차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되게 많은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잖아요. 외면하게 되고 모른 척하게 되잖아요. 부한자로서의 행한 모든 일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인이 없었다면 이 영원한 것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겠지만 고난의 때에 우리가 그 영원한 유산을 자랑하게 되면 이게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2008년도에 세계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가장 타격을 받던 데가 미국에 가장 타격을 입었는데 또 그 다음으로 타격을 입었던 데가 남아프리카의 잠바부에라는 아프리카가 그런 그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대요.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냐면 월요일에 1,000만 원이었던 것이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 하루잖아요. 1,000만 원이 그 가치가 15억 원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1,000만 원이 하루 사이에 15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질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사라짐을 통해서 부와 지위도 사라지게 된다. 부와 지위를 영원히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의존할 수 있는 대상에게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유산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부자에게 신자로서 그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해라. 낮아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영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시련의 때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신자는 일시적인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자랑해야 된다. 세상적인 부와 지위가 일시적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무도 빼앗갈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을 가진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영원한 것들, 우리의 믿음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49편 10절로 12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존귀하긴 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영원한 유산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유산을 우리가 있는데 천국 백성의 삶,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베드로전서 1장 4절, 1장 6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 천국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유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가진 부원자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물질을 자랑하는 삶, 금방 사라지는 물질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인 정말로 영원한 소망인 천국의 그 유산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시련을 바라보게 되면 시련의 때에 우리가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고 시련을 기쁘게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토스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의 올바른 믿음의 관점을 통해서 시련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한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한 자는 시험의 때에 겸허함의 깨달음을 감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는데 시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평가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건 부하건 시련이 올 때 일시적인 물질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것에 대한 물질을 보지 말고 있으면 있는 것에 대한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신자나 부자한 신자나 똑같이 신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부에 초점을 맞추고 시험의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요, 어떤 차이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가난하든 부하든지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물질이 아니라 그 일시적인 물질이 아니라 가난한 것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데 또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가난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련이 왔지만 이것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이 시련을 감당하면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야. 가난한 신자는 그렇게 물질의 없음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부자는 내가 가진 물질을 다 빼앗기게 되었지만 이 물질을 빼앗김을 통해 정말로 이 별것도 아닌 것에 의지했던 나의 그 아두담을 교만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는 시련의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시련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라고 고백하면서 기쁘게 여기게 될 때 가난한 신자나 부한 신자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BMW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어떤 사람이요, 운전하는데 큰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BMW가 완전히 완파가 되고요, 이 팔이 절단나는 사고를 당한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순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 BMW 외쳤대요. 자기 팔이 절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BMW 그랬대요. 그러더니 절단된 걸 팔을 딱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롤렉스 시계 그랬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에 가장 고통을 받아요? 팔 절단된 게 가장 큰 고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롤렉스도 없고 BMW도 없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게 가장 큰 고통이 돼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은 그랬을까요? 물질적인 부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너무 조금 극단적인 예화이긴 한데 우리 역시도요, 과연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 주목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세상의 것에 주목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점검해 보셔야 우리가 시련의 때에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관점의 차이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어떻게 된다? 제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한자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의 유익은 무엇일까?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잘 참아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잘 참아서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을 참는 자의 유익은 무엇일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내적인 기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는데,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내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해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행복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 보면 이 단어는 순조로운 내적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할 조건이 있고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상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복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삶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그런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기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 받는 것 자체는 복이 아닌데, 시험을 견디고 참는 것은요, 어떻게 한다? 복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표식입니다. 시험을 견디고 극복했을 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고 시험을 딱 세상에서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보셨잖아요.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막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탁 뚫리는 어떤 후련한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험을 망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끝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견디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시험을 잘 인내해서 시험을 잘 끝내게 됐을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내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적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되거든요. 성장한 만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끝난다고 해서 내적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잘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 가지고 잘 인내함으로 받아들일 때, 극복할 때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워렌 위어스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이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신다. 이 생이 끝나면 우리를 기다리는 집이 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불편해도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온들 그 시련을 우리가 제대로 된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 부한 신자, 가난한 신자의 지난주 오늘 살폈던 내용으로 그 시련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기쁘게 여기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고백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는 내적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을 참는 자에겐 복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이 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련을 견뎌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시련을 견뎌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해 주셨다, 인정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나님께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시련을 견뎌냈다라는 이 단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잘 견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멸류관은요, 단순히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생은 뭐예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견디어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멸류관은 단순히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다?
면류관을 통해서 주어지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과 번영을 나타내는 당시에 그 올림픽 이런 경기 헬라 시대 올림픽 경기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뭘 줬어요? 뭘 씌워줬어요? 거기서 1등 하는 사람에게 뭘 씌워주냐면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줬거든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번영을 나타내는 어떤 명예를 상징하는 게 당시에 이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는 의미, 생명의 면류관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승리자에게 주어졌던 그런 그 하나님의 보상, 특별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승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명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기쁨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속에 임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감당하고 잘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크신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견뎌내면 내 안에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막힌 담이 있으면 그 막힌 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고 허물어지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게 되고 또 우리의 정말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는 하나님의 보상. 설령 그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해결되지 않음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보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요, 인생을 더욱더 진지하게 살 수 있고요, 인생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 중에 있는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통해서 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망구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다. 증기나 가스는 가두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가동시킬 수 없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터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빛과 힘으로 변화될 수 없다. 삶은 집중시키고 헌신되며 훈련되기 전까지는 큰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이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시련을 잘 감당하게 되면 빛과 힘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의 때에 이 시련을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만 있지라고 우리가 그 시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현실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점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련을 바라보게 되면 기쁘게 여길 수 있고 또 기쁘게 여김과 동시에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했고요.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답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시련의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시련의 답을 찾으면 그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고 잘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서 내적 기쁨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꼭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삶과 믿음의 테스트 우리의 관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렇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부자에 대한 가르침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고 가난한 신자의 태도는 이런 모습, 가난한 자는 영적인 부를 자랑해야 된다. 가난한 자는 영적인 부를 확신을 갖고 자랑해야 된다. 가난한 자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현실을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를 자랑해야 된다.
부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진정한 행복과 명예의 요소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인생이 짧고 불확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기 쉬워서 이게 물질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시련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역시도 진정한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신자는 일시적인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자랑해야 된다. 세상적인 부와 지위가 일시적인 것을 깨닫기 때문이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을 가진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의 유익에는 두 가지겠죠.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생명의 면류관이야. 이 기쁨은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의 인정함을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믿음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면류관, 명예로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바라보게 한다?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가의 이제 제 주제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원리.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꼭 이 부분만은 꼭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 믿음의 테스트 세 번째 원리입니다. 시작. 진정한 믿음은 시험의 때에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유산에 초점을 맞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의 때에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 일시적인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그런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유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믿음의 테스트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